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3장 하고 다음 주에 14장 하면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는 연인을 쫓아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위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는 굉장히 긴, 아마 3장부터 지금 13장까지 1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우상 숭배의 죄, 거짓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인애가 없는 죄, 여러 가지 죄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하고 고멜 이야기를 할 때 고멜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고멜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말 호세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가? 내가 여보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 고멜의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질타, 책망의 말씀들, 그다음에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오고 있는 걸 보니 고멜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멜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하다가 너무 심할 때는 가끔 이제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런 이제 속마음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오늘 13장도 그런 또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1절, 2절, 3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또 에브라임 지파 또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남쪽 유다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남고, 이제 북쪽으로 우리가 다윗을 따를 수 없다, 솔로몬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따로 왕을 이제 세울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서 택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쪽이 이제 강하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어떤 권세,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왕 행세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왕 대우를 하다 보니까는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 자체, 의미 자체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은 농경신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제 농사 잘 짓게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을 온전히 섬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하였거늘. 그게 이스라엘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지금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이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열매들은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2절에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또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행위인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게 갈급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계속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적인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그게 마치 하나님 잘 섬기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얻었다. 그 간증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기도고 자녀가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처음부터 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뭔가 내 신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 성숙하고 있지 않다, 아직 지금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나는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거를 더 강화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그냥 자꾸 그냥 막 흔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구하세요. 이런 원하는 게 있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했던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시내산 위에 있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출애굽 때부터 처음부터 일어난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다른 우상은 둘째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내가 맞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기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중심성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우상 숭배, 자기 중심성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그 신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해도 이렇게 구원해두고요, 해야 되고요. 내 응답을 들어줘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3분 라면처럼 3분 만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만든 우상이랑 안 같으니까 실망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실망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상을 구워 만드는데요,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인간의 기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런 거겠지, 하나님은 이런 거겠지,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북이스라엘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지파가 또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가 범했던 첫 번째 죄는 단과 베델에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은으로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이 뭡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고 죽었는지 사는지 몰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얻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을까요? 세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신을 유사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그게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너무 마음에 들거든. 세상은 금이 가장 소중한데 여기도 금이 가장 소중해. 딱 맞죠? 그 다음에 송아지 우상은 이제 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역시 하나님은 강하셔야 되거든. 딱 송아지 이렇게 딱 하고 딱 보이고, 또 소는 또 인간이 부려먹는 짐승 아닙니까? 어차피 이 신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존칭어를 쓰겠지만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일 시키려고 내가 부려먹는 신이잖아요. 지니 같은 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금송아지.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뭐 율법도 있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지, 어떨 땐 못 알아듣겠지, 어떨 땐 하고 싶지도 않지, 얼마나 불편해 이 하나님은. 이 송아지는 내가 끌고 가면 끌고 가고, 축복해 그럼 축복해야 될 것 같고, 보이고 가치 있고 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에게 절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좋겠지 생각하면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지금 나라는 갈라졌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자기의 정통성이 좀 위태위태할 것 같고, 백성들의 마음도 남쪽에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베델, 그래도 우리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중요하고, 단 저 꼭대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단 여기다가 제단 딱 만들어주고, 힘들게 멀리 올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데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은 원래 그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제단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기 계속 왕해 먹으려고 만든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두 배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두 장소에서 진행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두 배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편리성과, 그러니까 뭘 조장했냐면은 종교 활동을 조장한 겁니다. 여기에는 참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참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절기도 지키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은 전부 남쪽에 있네, 안 되겠다, 제사장 할 사람 없어요, 손들어,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제사장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근데 모양은 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 예배와 북쪽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종교 활동을 보면은 어디가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북쪽. 베델도 하고 단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뭐 북적북적거리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 심심하면 저 바알도 섬기고 뭐 섬길 때도 많아.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거룩해 보이지만 가장 타락한 곳, 벳엘,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이라고 부르잖아요. 죄악의 집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 자기의 의를 쌓고, 왠지 이거 하면은 기분 좋거든, 왠지 이거 하면은 종교 활동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복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는 용어와 활동들은 다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정말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행위인지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래는 뭡니까? 이들의 미래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멋있게 표현했어.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 되게 멋있지 않나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아침 이슬 멋있지 않나요? 새벽 이슬 맛있지 않나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나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는 뭐가 있는 듯한데 실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12장에서는 야곱의 예를 들었죠. 이제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왕정 시대에 왕을 구하는 이들에게 또 왕을 주는 그런 거를 베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데, 그리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역함으로, 불순종으로 반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인지를 알았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는 애굽에 있었던 너희들 그 압제 속에서도 난 너희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고백을 받으려고 애굽의 압제 속에 있다가 내가 모세를 보내줘가지고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면서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면서 십계명 주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나만 바라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바알 찾고, 그렇죠? 제단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패역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호세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도 품고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됐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달라고 뗐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또 고기를 먹게 해주셨는데,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이 자기중심성의 인간은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은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존재됨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하다.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게 돼 있도록 창조되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그 교만의 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주인 행세하면서 했던 그 삶이 항상 뭔가 부족한 삶이 됐어요. 뭔가 갈급은 한데 그게 하나님으로 채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엇을 찾는 게 이제 우상숭배고, 근데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인간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거의 이야기가 뭡니까?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맛은 또 어때요? 꿀성잎처럼 달더라. 너무 맛있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어때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걷고 먹으라 그랬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칠 분을 그냥 한꺼번에 걷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썩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가 질려버렸어.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걸 빻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별별 요리 방법을 다 고안했나 봐요. 만나를 먹는데 뭐 찜, 만나 찜, 만나 튀김, 만나 뭐 하여튼 뭐 회, 그런 거 없나? 하여튼 만나 여러 가지 요리를 막 다 했는데도 지겨워 이제는. 나중에는 그 꿀처럼 단 만나가 어떻게 돼요? 만나 변천사 몇 번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돼요. 기름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기름기 있는 과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끼합니다. 콜라 한 병이 먹고 싶어요.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뭐 없잖아, 광야에서는.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 생각이. 야, 그때는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뭐 참외도 있었고 뭐 나오죠? 마늘도 있고 부추,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허구한 만나야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면 만족할 것 같죠? 우상을 잘 섬겨서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만족할 것 같죠? 그게 얼마 안 가요. 그게 문제야. 받을 때만 딱 좋고요. 지나면 이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딱 해결되잖아요. 그럼 또 뭔가 있어야 돼. 또 저것도 해결해 줘야 돼. 저것도 해결받잖아요. 또 저것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는 자기 절제를 하자. 너무 배부르지도 말고. 이 맛이라는 게 말이야, 배부르니까 그 뒤에 먹는 건 맛이 없더라.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배고플 때 먹어야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거든요. 진짜로. 배고플 때 먹는 거는 뭐 아무리 뭐 상한 음식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 적당히 배고프고 이게 너무 배부르지 않는 이 적당선을 내가 잘 유지를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절제를 하자.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런 또 지혜를 생각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잠언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굴의 기도 한번 볼까요? 아굴의 기도.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혜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문제는 뭐가 적당한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부하면 되는데요. 우리 뭐 미국에서 정한 그 poverty level 뭐 수준이 있는데 그거 하면은 딱 맞나요? 이 정도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다 말할 걸까요? 어느 정도 가난이 내가 참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기도는 좋은 기도 같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이게 뭐냐면 내가 가난도 해봤고 내가 부여도 해봤다. 그런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뭐냐면 가난해도 만족, 부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인간이 아니에요. 있어도 잠깐이고요. 있어도 더 있고 싶어야,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욕망 덩어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왕으로 다시 좌정하실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 있는 인물이 알아냈어요. 누굽니까?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가난할 때 하나님 계시잖아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It's okay. 부할 때 하나님이 계세요. It's okay.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아굴의 기도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야 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많게 돼도 문제가 많을 거고 너무 적어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땐 좀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또 오면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도 하실 거면 잘 하셔야 돼.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같이 지내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우리가 우간다 한번 갔다 오니까 다 감사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뭐 미국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감사해. 물, 와 정수물, 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구나. 찬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 에어컨 지금 막힐 수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며칠 가겠어요. 다음 주 되면 물 왜 이렇게 안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 맛이 좀 이상하네. 뭐 그렇게 하고 계속 불평불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야 되겠네. 우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결합니까? 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굶주리는 게 있다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갈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해요. 우간다의 그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물론 시설적으로 이제 좋은 일들이 생겼지만은 뭐 예배만 비교해 보면 저희하고는 시설적인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 예배가 훨씬 열정적이에요. 훨씬 뜨거워요. 훨씬 기쁨이 있어요. 에? 우리가 저기 뭡니까? 앞에 스크린이 안 나와서 예배가 안 드린다. 마이크가 시설이 안 좋아서 예배가 안 된다. 악기가 부족해서 예배가 안 된다. 뭐 싱어가 뭐 노래를 뭐 거기 찬양 인도하시면 성경에 맨날 음치야, 음치야, 너 힘들어. 근데도 예배가 돼요. 너무 뜨거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니, 교만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몰아낸 건데 잊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되겠다, 표범이 되겠다, 새끼 이름 곰같이 되겠다, 들짐승이 되겠다. 무시무시한 말씀. 염통 뭡니까? 거풀을 찢어내겠다.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영적 진단하죠. 이스라엘아, 9절.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희들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상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더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이 하나님을 섬기면, 참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싫어하는 걸 줄 것 같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낼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또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만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제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왕을 또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신명기, 아직 사사시대 전이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은 왕의 법이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은 너무 은금을 많이 탐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건 법이 다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왕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타이밍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진행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진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있어요. 그때에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성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린 수동적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뜻이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엔 적극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는 수동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씨름하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근데 보조가 맞춰지면, 우리 왜 2인 삼각, 다리 묶고 이렇게 하는 것 때도 어긋어긋 나다가다 뭔가 보조가 맞추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보조 맞추는 거 배워나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맞춰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맞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내하신 분이시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나갈 때는 안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절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또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좀 철이 드는 거죠, 서서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원할 때는 자기 중심성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왕을 원한 게 아니고 세상 왕 같은 사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왕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야 돼. 외적으로 일단 힘이 있어 보여야 되고 잘생겼고 또 리더십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왕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패하였노라 나왔잖아요.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또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근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까? No. 누가 세웠어요? 스스로가 되기도 했지만은 10지파가 오케이 추천해가지고 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법으로 세워진 왕이에요. 대다수 사람이 여로보암을 리더로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없고요. 여로보암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똘똘 뭉친 왕의 통치가 진행이 되겠죠. 그 첫 단추가 아까 말씀드린 예배부터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들 때 또 왕조가 바뀌고요. 또 왕조가 바뀌고 또 오므리 왕조가 좀 오래 갔다가 오므리 왕조도 멸망하게 되고 여로보암 2세 때 이후 반역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19명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성으로 세워지는 왕조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지. 그렇게 왕이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했던 이 죄들, 지금 10장에 걸쳐가지고 막 낱낱이 기록한 이 북이스라엘 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저장하고 계셨네. 저장 계속 늘어. 저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저장하고 계셨다면 나도 모르는 죄도 다 기록이 될 텐데 우리는 이거 열어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그냥 포맷 됐잖아요. 이제 없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태어나다 만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태어나게 될 텐데 태어나다 말았다. 그게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었으면 말도 안 해요. 귀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가다가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비참해요. 이스라엘 과거, 현재, 미래 비참하고요. 또 과거의 반역의 역사 보니까 비참하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비참해요.
근데 14절이 있어요. 14절. 오늘 13장은 14절 때문에 하는 거예요. 14절. 14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톤이 바뀌었어요. 수울 사망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1절부터 13절 어조를 보면은 심판의 어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살려주겠다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14절이 끝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NIV 영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will have no compassion. 너희들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리라. 그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려주겠다 해놓고 사랑 안 해.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약간 말이. 그리고 15절, 16절은 완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게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그냥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냐면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 고대 제국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승리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벽화 그림으로 이렇게 막 새겨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복한 민족들 전부 꼬챙이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행렬하는 게 나옵니다. 인간 꼬지 만들어가지고 점령국들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이 14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나눕니다. 14절.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근소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선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원문을 보면 이게 좀 문법적으로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질문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형으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할까? 사망에서 구속할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떤 톤으로 들리세요? 약간 조롱하면서 안 할 거야 라는 투로 들리고요. 이 전체가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요. 구속할까? 안 할 거야. 살려줄까? 사망에서 구원해줄까? 안 할 거야. 사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이다.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이게 번역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어떤 걸로 오늘 가져가실 거예요? 에? 우리 기왕이면 은혜지. 우리는 은혜야 은혜. 무조건 은혜야. 하나님이 14장 마지막 장 다음 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15절 16절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못 참겠어. 그래서 지금 야단쳐야 될 때거든요. 야단치다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죽이겠냐, 살릴 거다, 잠깐 내뱉고 아니지 지금 내가 야단쳐야 될 때지 해가지고 다시 야단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때리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대표적인 게 11장이죠 11장.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렸을 때부터 애굽 때부터 얼마나 사랑했느냐, 근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반역하고 이랬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다가 11장 8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또 이렇게 말해. 그리고 다시 12장에서는 심판, 13장에 또 심판 하다가, 저는 우리 호세아서는 특히 감정적인 하나님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야단칠 때 속에서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어떨 땐 그거 잊어버릴 때 있어요, 진짜.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다가 속마음이 표현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 하다, 그 다음에 하다가 14절이 가장 웃긴 거는, 이 구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아니야, 나 너 사랑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애절한 사랑의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죽음조차에서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군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을 자신의 편지에 인용을 합니다. 어디에 쓰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의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찹니다. 근데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설명을 하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살려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의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13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죽음조차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음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런 사망, 권세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신, 새롭게 살려주시는,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하고 절대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재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그냥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권세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꿈을 꾸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진 세상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죄가 보이는 대로 날마다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감격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